하나님의 현존은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현존을 기억하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갈망하며 주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그리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 쌓은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과 기록되지 않은 말씀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쉽고 구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많이 익숙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7절, 18절의 말씀이죠. 5.16 그랬어요. 5.16 혁명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이제 5.16, 5.17, 5.18 이렇게 돼요. 그러면 다윗 왕이 하나님께 범죄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한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우리 암송하고 있죠. 10절,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다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새 영을 넣어주십시오. 11절,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거룩한 영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주십시오. 12절,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돌려주시고 너그러운 영을 보내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면서 가장 뼈에 사무친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읽어드린 것 중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달라는 기도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지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는 전부를 잃었다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만약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가장 뼈에 사무치겠습니까? 못 참는 것이겠습니까? 돈을 좀 잃어버린 것이겠습니까?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이겠습니까? 대통령 선거에 뭐 좀 떨어진 거 그것이겠습니까? 명예를 잃어버린 것이겠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한테 만약 선택을 하면 제 경우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이 가장 큰 손실일 것 같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신앙의 전부를 잃어버린 것 같을 거예요. 구원의 기쁨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어떤 배가 닷 내리듯이 닷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면 기도도 사라집니다. 기도도 사라지고요. 기쁨이 사라지면 감사도 사라지고요. 기도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진다면 이 세상에 무엇이 주어진다 한들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저 같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도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것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주시지 않습니까? 저한테 그걸 주셨거든요. 구원의 기쁨을 주셨어요. 구원해 주신 예수님 생각만 하면 기뻤고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예요. 가진 것이 없었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같았고요. 부족해도 부족한 것을 몰랐어요. 구원의 기쁨이 있을 때는 그렇다 이 말. 신학적인 지식도 없지만은 예수님을 다 아는 것 같았어요. 다 아는 것 같았습니다. 천국이 믿어졌고요. 천국만 생각하면은 지금 죽었으면 좋겠다. 지금 죽어도 좋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구원의 기쁨이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이제 신학교도 졸업하고 헬라어도 배우고 히브리어도 배우고 설교학도 배웠어요. 목사가 되었고 목회도 하고 여러 곳에서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제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냉담해지고 차가워지는 거죠. 냉담해지고 단지 신학적 지식만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느낀 것은 뭐냐면은 나는 구원의 기쁨을 이루어가고 있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망각될 수가 있어요. 내가 믿는다는 외적인 모양은 망각되지 않아요. 늘 나한테 익숙한 것이니까요. 근데 구원의 기쁨은 내 영혼의 상태거든요. 하나님과 관계의 상태라고요. 누가 볼 수 없어요. 나도 볼 수 없고요. 그게 망각될 수가 있어요. 구원의 기쁨이. 저는 구원의 기쁨이 퇴색되고 있다고 느끼거나 또 생각될 때 가장 괴롭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기쁨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냐고요.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있고 본질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신앙인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면서 그들에게 드린, 정말 이건 반드시 해야 돼, 드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반드시 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니까 버려버리거나 그것을 다른 것을 구원의 기쁨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의 99%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게 훨씬 낫죠. 이 세상 좀 잘 나가고 잘 되고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것은 반드시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 껍데기만 남은 신앙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요. 그래서 본질을 누리고 본질을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16절의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명령형이죠. 자, 이 기쁨은요, 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기분 좋은 느낌이나 일시적인 기분 좋은 느낌이나 생각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항구적인 내 영혼의 상태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좋을 때 오는 그런 기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조건이 좋으면 기분이 좋고 조건이 안 좋으면 기분이 나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받은 영혼의 상태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영혼의 상태란 말입니다. 용서받은 영혼의 상태라고요. 은혜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영혼의 상태란 말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전해들은 제1청자죠. 제1청자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당시 어떤 상태였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잖아요. 몇 가지만 볼게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상황. 예. 극심하게 다 가난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뭐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뜻 때문에.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환경이 쉽게 말하면 형통하지가 않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험난합니다. 험난해요. 속된 말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듭니다. 힘이. 세상이 줄 수 있는 특별한 소망도 없어 보여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자신도 썩 좋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뭐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까? 교인들이 수만 명이 됩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바로 그들에게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이 반전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는요. 너가 처절하게 비참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거다. 반전이죠, 반전. 근데 바울은 압니다. 뭘 하냐면요. 이 기쁨은 외적으로 좋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오직 어디서부터 온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구원의 기쁨은 환난 당할 때 여러분 더욱 깊어진다는 것을 그는 알아요.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이죠. 많은 고난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런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은 많은 고난, 많은 환난을 당할 때 뭐냐면 더 깊어진다. 이것도 반전이잖아요. 네. 더 깊어지는 것을 알아요. 많은 고난과 깊은 기쁨은 함께 가는 거예요. 뭐가 함께 간다고요? 많은 환난과 깊은 기쁨은 함께 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 진정한 구원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환난과 기쁨은 동행한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근심하는 사람과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과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과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누가요?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 혼동하시면 안 돼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떤 고통도 어떤 환난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에 흠을 낼 수가 없어요. 사실 상처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당하더라도 구원의 기쁨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에요. 신앙인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되어지고 얻게 되는 어떤 것도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는 슬픔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자, 여기 기뻐하라 하는 헬라어로 카이레테요. 카이레테. 카이로에서 나온 것이죠. 동사인 카이레테는 이제 명령형이고요. 카이레테. 이 단어는요, 이 단어하고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은혜. 은혜도 이 카리스 아닙니까? 은혜가.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용서. 은혜, 용서. 이런 단어는 여기 기뻐하다 카이레테하고 카이로하고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구원의 기쁨은 은혜 받은 자만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 기쁨은 용서받은 자만이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여기 카이레오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달라요. 이 기쁨은 용서받은 기쁨이고요. 죄 용서받은 기쁨이고요. 은혜 받은 기쁨이고 구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해요. 뭐라고 하냐면 생활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놓일 때 많잖아요. 그런 생활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체적으로 어렵고 환경적으로도 막바른 길에 들어설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그런 상태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기쁨과 세상에 주는 기쁨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혼동하는 거예요. 역경에 처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역경은 여러분 모든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역경은 모든 사람한테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면 역경을 겪는 사람이 아니고 역경에 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래요. 역경에 한 번도 나는 처해 본 적이 없어. 그게 가장 불행한 사람이래요. 라고 하네요. 역경에 처해 있다고 구원의 기쁨을 망각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제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중에 누구 많이 힘드시죠? 역경에 처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기쁨을 망각하거나 경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망각됐지? 예.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명령. 주님의 명령이요. 예.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 세상의 억만장자보다도 귀한 사람이야.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이 세상의 왕보다도 더 귀한 사람이야. 내가 진짜 왕자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야. 이런 것을 반복해 보세요. 구원의 기쁨이 항상 잊지 말아라. 항상 기뻐하라. 이 신앙의 본질 중에 또 하나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해야 하는 또 다른 것이 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17절 봅니다. 17절.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렇잖아요. 근데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요.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기뻐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또 우리 18절에 나옵니다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요, 18절을 보겠지만 18절을 보면은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랬거든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것이 그랬어요.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세 가지거든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이러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거든요. 자, 이것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거.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자, 이것이라는 게 세 가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세 가지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헬라어를 보면은 투토. 투토는 단수예요, 단수.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아니고요. 뭐요? 한 가지라고요. 한 가지.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거고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이건 하나라고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곧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끊임없이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겠냐고요. 기도라는 것은 입술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불가능하죠. 끊임없이 기도 못해요. 근데 기도는 입술의 움직임이 아니에요. 입술의 움직임만이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들려 올려진 것입니다. 이거는 잠잘 때도 가능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들려 올려지는 거, 이게 기도거든요. 입술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시간을 기도의 영 안에 있게 하기는 가능하잖아요. 우리 영혼이 기도의 영 안에 그대로 있기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의 모든 됨됨이가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됨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그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순례자의 길,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는 그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이 예수 기도를 훈련했던 순례자의 길, 그 책을 썼는데, 그거는 이제 이름을 몰라요. 이름을 무명입니다. 무명. 그러니까 순례자의 길을 쓴 이 무명의 저자가 이렇게 묘사를 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밴드에 한번 올렸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는 그리스도인이요, 행위로는 죄인이며 집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비천한 출생의 방랑자입니다. 그랬어요. 이 저자가 1853년경에 이르쿠츠크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있을 때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해요. 하루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데, 그또 교회에서 낭송된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오늘 말씀이에요. 5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교회 들어가자마자 그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를 갈망하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를 가르쳐 줄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이를 위해서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설교라는 것이 기도란 무엇인가? 얼마 동안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나? 기도의 열매는 무엇인가? 그런 것만 가르쳤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설교가 없었습니다. 또 한 번은 그래서 경건하고 영적인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분은 이 저자에게 뭘 원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 스승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더 자주 기도해야만 합니다. 더 자주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까? 또 거기서도 얻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한 수도원의 수도사를 만납니다.
수도사는 순례자에게 자기 수도원에 들어와서 쉬라고 말합니다. 이 순례자가 말합니다. 저는 쉬러 온 것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영적인 가르침을 찾고 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 수도사는 수도원에 가서 어떤 사부에게 여쭤보라고 안내를 해요. 이 순례자가 그 노사부를 만나서 질문을 합니다. 사부님, 아버지요. 저는 1년 전에 예배 시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성경을 여러 권 읽었는데 언제 어디서나 기도해야 된다. 일할 때나 깨어있을 때나 심지어 잠을 잘 때도 기도해야 한다는 성경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도가 가능한지 제가 알고자 1년 동안 찾아다녔지만 해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노사부는 순례자를 자기의 방으로 초대해서 교부들이 썼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 예수 기도예요. 마음으로 드리는 예수 기도를 기록한 제가 성경 다음으로 늘 옆에 두고 본 책이 있었다고 그랬죠. 빌로 갈리아. 그 책을 소개를 해요. 그리고 예수 기도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노사부는 예수 기도를 가르치면서 실천을 하도록 이야기를 해요. 자, 끊임없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수 기도란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계속해서 입술로 그 다음에 영으로 마음으로 거룩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그곳에서 이 노사부를 영성 지도자로 삼고요. 내면의 기도인 예수 기도를 훈련하게 돼요. 순례자는 사부가 가르쳐준 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법을 실천합니다.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요. 제일 처음에는 하루에 몇 번 예수 기도를 하면 3,000번입니다. 3,000번. 3,000번을 기도해요. 여러분 한 번 예수 기도할 때 한 5초 걸리면요. 이거 3,000번 이거 몇 시간 걸려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이 순례를 다 끝나니까 일주일 동안 하루에 6,000번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길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략하게 6,000번 합니다. 또 그걸 다 마치고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하루에 12,000번을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 그대로 다 실천합니다. 실천하고 그가 예수 기도를 이제 또 이 삶 가운데서 실천하며 순례하기 위해서 지금 그 한참 전쟁 중인 키예프는 러시아식 발음이라고 하네요. 우크라이나식 발음은 키우에서 오데사까지 순례하면서 이 예수 기도를 실천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와서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기도는 처음에는 입술로 할 텐데 입술로 기도해요. 처음에는요. 입술에서 그 다음에 입술로 기도하니까 생각을 하잖아요. 머리로 생각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디로 옮겨가냐면은 마음으로 옮겨간다. 마인드에서 하트로 옮겨간다 그랬어요. 하트로 옮겨간다고 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예수 기도는 뭐예요? 마음의 기도인 거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이죠. 끊임없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이 간단히 이렇게 한번 실천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기도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예수 기도입니다.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나 산책할 때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본질적인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또 무엇을 할까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맞죠? 18절 보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랬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의미는요. 모든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얘기 아니고요. 어떤 거는 뭐 감사하지 않을 그런 환경도 있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의미는 모든 상황 하에서도 이런 이야기예요. 모든 상황 하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이 열악하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어떤 걸 믿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치 있는 교훈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5장 3, 4절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건 개역성경으로 제가 봤습니다. 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래서 신앙인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에게 귀한 교훈을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감사한다. 우리 매일매일 환영의 기도 배웠잖아요. 환영의 기도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요. 매일매일 환영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런 믿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환영한다. 모든 것을 감사한다 아니에요? 환영한다. 환영한다는 것은 너 온 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온 거를 내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예. 모든 것은 나는 받아들인다. 환영한다. 나의 모든 열악한 환경도 환영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교훈을 주실 것이라는 거 아니에요? 내려놓는. 그리고 나는 그걸 주님 앞에 굴복하고 승복하고 완전히 나는 포로가 그래서 승복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긴다. 그리고 나는 오직 주님의 현존에만 마음을 열고 주님의 사랑에만 마음을 열고 주님이 하신 일에만 마음을 연다. 그렇잖아요. 예. 이 범사에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건 신앙의 진짜 본질이죠. 예. 신학적인 지식은 좀 몰라도 돼요. 이 실천하고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하나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구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잃었으면 몸부림쳐야 합니다. 다윗처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구원의 기쁨은 용서받은 기쁨이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기쁨이라고요. 은혜 받은 기쁨이라니까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마음의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예수기도 하십시오. 뭐 시간이 요합니까? 굉장을 요합니까? 예수기도 하는데. 마음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래서 모든 환경에 처해진 것은 무슨 뜻이 있겠지. 그래서 나 이걸 받아들인다. 환영한다. 나는 모든 것을 환영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그렇게 하세요. 이거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뭐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세 가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못 박았어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못 박은 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하죠. 성경에서 그냥 이렇게 명백하게 못 박은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는 못 박아줬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단 한 가지 뜻이 아니고요. 그냥 뜻이에요. 관사가 없어요. 그냥 많이 뜻이 있는데 그 뜻 중에 중요한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성경에 그대로 명백하게 쓰여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기본적이고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실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기쁨을 망각하고 기도를 하지 않고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감사를 놓치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녀, 용서받은 자녀, 은혜받은 자녀인 것을 절대로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는 용서받은 자녀라는 그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이 열려 있어서 항상 어디서나 기도하는 상태, 마음의 자나 깨나 마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감사하는 모든 것을 환영하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